후서 1장을 오늘 읽게 될 텐데요.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죠.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전도를 또 하고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 때 그 로마 대화재가 있죠. 로마에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한 화재다라고 이제 덮어 씌워지게 되죠. 그리고 네로의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리더로 바울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셋집 같은 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투옥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내가 이들에게 의해서 사형당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빨리 와서 내가 너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박해 시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목회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마지막 때의 목회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랬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제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인 거죠. 자, 박해 시대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박해를 받아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인 디모데도 그 고통 가운데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볼 때 참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등을 돌리고 배교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이미 떠나가고 있었고요. 그런 사역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의 어떤 축복이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인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심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카리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뭐 박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아 그들이 아무리 이거 어떡하지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또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데 하나님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것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 아들 디모데에게 꼭 있기를 원한다. 외롭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 다 편안하다 하는 평강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하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대상이 있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대상이 있지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너의 눈물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가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 그런 너를 생각하는데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 너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너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에게 기쁨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이 기쁨이 충만한 관계, 이런 관계가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관계 말입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서 안수함으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근데 이 은사가 사명 감당하는 그 능력 이런 거죠. 근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지쳐요. 무너져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지금 홀로 이렇게 바울과 떨어져서 혼자 사역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치죠. 장작불도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타오르죠.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타다가 꺼져버리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안수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전하여지는 것, 이게 안수하는 가운데 있죠.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되길 바랍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박해, 이런 죽음의 상황 앞에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주셨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터가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터는 폭발하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폭발하는 능력, 조그마한 거 하나가 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죠. 우리가 하는 한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한계의 사랑은 필레오지만 그 필레오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받으면 한계 없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야죠.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지금 박해 앞에서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정신없이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절제하는 마음, 신중한 마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소명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뜻대로 불러주신 거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 복음 뭐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로 이 복음, 이 부활과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우심 받았다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는 이 어려운 가운데 뭘 해야 하냐? 바른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름다운 것, 이게 구원의 길,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길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 쪽, 특히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죠. 그런 아시아에 있던 교회에서 로마로 온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버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간 거죠. 이 박해를 통해서 바울에게 등 돌리고 떠나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유명한 사람 부집사, 허집사 있죠. 부겔로, 허모게네 이들이 있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던 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온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찾아와서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납시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나를 유쾌하게 했다. 상쾌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를 찾아와 유쾌하게 하는. 목회자가 찾아가잖아요. 목회자 신방 가고 목회자 상담 가고. 근데 목회자에게 찾아올 때는 주로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회자를 상쾌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하고 위로해주는 거고 격려해주는 오네시보로 오집사 이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얼마나 유쾌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오네시보로 가정이 받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